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지만요. 보통 7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층은 제일 최상위 계층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층은 이스라엘,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 즉 부모 양쪽의 혈통이 확실하게 유대인인 사람들이 세 번째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람처럼 제법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생아, 즉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었지만 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생아들이 네 번째 단계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성전 노예,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돕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이 계층은 개종자, 즉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이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예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이 된 경우가 여섯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노예로 끌려왔다가 해방된 노예들, 해방 노예들이 일곱 번째 계층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곱 가지의 계급은 오로지 남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계급 자체에 낄 수 없을 정도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여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개종을 하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었지만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몇몇 민족들은 개종자로 맞아들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민족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이 영원히 맞아들일 수 없는 이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신명기 7장에 나오는데요. 7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일곱 민족인 헷족속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괭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귀화를 막았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면서 여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천대를 받았을 텐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지막 부분부터 15장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땅에 머물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신 후에 위협을 느끼시고 거기서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살던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외쳐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요, 이방인 중에서도 가나안 사람이요,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여자요, 여자 중에서도 딸이 귀신 들린 여인. 그야말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도, 여자라는 것도, 또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모든 상황이 지금 자기 능력 밖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깊은 절망 가운데, 희망이라고는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예수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인종 따지지 않고, 종족을 따지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누구든지 다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도 달지 않고 조건 없이 고쳐준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고쳐달라고만 하면 누구든지 다 고쳐준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 동네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예수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도무지 다시 올 리가 없으니까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물불 가리지 않고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실 리가 없고, 또 굳이 가난한 여인이라고 해서 그 간청을 물리치실 리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라도, 아니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고쳐주시던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러니 금방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아마도 그 여인은 계속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래서 듣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아,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까 제발 저 여인을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아우 시끄러워 죽겠어요. 저 여자의 요구를 좀 제발 들어주셔서 빨리 좀 가라고 좀 해주세요. 아,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성가시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다니요.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 곧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라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스가랴서 9장에 보면 그날의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가서 2장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배경으로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면 결국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양이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인 너는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녀는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오히려 예수님께 절을 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구를 들어줄 때가 됐죠. 이렇게 끈질긴데요. 그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데 그것을 내치실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직접적으로 아주 냉정한 말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한마디로요, 당신은 개와 같이 천한 존재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었죠. 요즘은 여러분 집에서도 개 많이 키우시겠지만 개가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또 의료보험 없어도 아무 걱정 없이 개는 병원에 나는 아파서 그냥 끙끙 앓아도 개 많은 병원에 그냥 데리고 가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개들한테 먼저 주는 경우 있죠. 어떤 한국에서는 아빠는 못 먹더라도 개한테는 좋은 걸 주고 그래서 아빠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은 있지만요. 개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됐지만 예수님 당시로 돌아갔을 때 개들은 천하지 천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동물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 안 돼 라는 냉정한 한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 성질이 참 급하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제 성질이 나와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도요. 저 같으면 에이 더러워서 돼 하면서 됐다 됐어 하면서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 참았던 이 가나안 여인은 이제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모습을 내가 예수님께 악담을 퍼붓고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들으셨을 때 뭔가 연상되는 성경 인물이 안 계십니까?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이 나사로가 생각나실 겁니다. 부자가 먹는 자취상 아래에서 거지 나사로가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고기든 빵이든 손으로 다 집어먹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대희 목사님께서 네팔에서 손으로 집어먹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고기를 손으로 집어먹으면 저같이 뚱뚱한 부자가, 전 부자는 아니지만 뚱뚱하기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TV에 보면은 뚱뚱한 부자들 다 뚱뚱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뚱뚱한 부자가 고기를 이 덩어리를 그냥 손으로 잡고서 그저거 씹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부르게 먹고 나는데 손에 뭐가 묻어 있어요? 기름기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기를 닦는 것이 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는 고기 먹기 전에 빵 버터에 발라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용도가 아니라 그 당시 빵은 고기를 먹고 난 뒤에 그 기름, 손에 묻은 기름을 닦기 위한 용도로 이 빵을 사용을 했습니다. 빵으로 손을 닦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빵이 없지만 이렇게 이 빵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름기가 잔뜩 묻었을 때 이 빵을 이렇게 막 만지겠죠. 만지면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래로 떨어지겠죠. 거지 나사로가 바로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빵 부스러기는 원래 개가 핥아 먹었던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개라고 여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 딸만은 제발 고쳐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이방인이요 여인이요 동시에 어머니였던 그녀는 구원을 유대인들에게 베푸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구원의 부스럭이라도 베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단순히 한 불쌍한 이방인 여인의 이야기일까요? 사실은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사람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역시 그녀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절망에 빠져 죽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 여인처럼 더 이상 어디 기대볼 데가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나도 혜택이 없어서 받지 못할 때, 내가 정말로 힘든데, 내가 정말로 이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더 나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삶의 깊은 수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희망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 이름의 희망을 거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가진 무기는 물맷돌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진정한 무기는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피장의 무기였습니다. 모세가 가진 무기는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